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앞에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유튜브를 봤어요. 보니까 다 배려는 없더라고요. 배려는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다 하시는 분들은 배려는 다 띄워 없어지고 배려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배려는 빼고 아닌데 하면서 봤는데 어, 이게 저는 직면은 배려다 그거든요. 그리고 조이 집사님도 했죠. 배려죠. 아, 영기 집사님 배려였나? 윤영 집사님 배려였죠. 두 분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해가지고 뭐 그냥 똑같은갑다. 해가지고 저는 그 별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직면은 배려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면서 제가 이건 저랑 안 맞고 선아집사하고 참 잘 맞는 배려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선아집사랑 결혼하기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남 챙기거나 뭐 배려 같은 거 전혀 안 하는 막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선아집사는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누구를 챙기든지 누구를 뭐 남을 뭐 배려해 준다든지 그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다 맞춰지니까 그래서 솔직히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직장이 요양병원에 있었으면은 그 할머니들 이제 이렇게 근데 또 요양병은 아니거든요. 정형외과를 옮겼어요. 정형외과 옮기고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저 안에서만 있거든요. 일도 안 하고 밖에 환자들도 만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정로 집사가 와가지고 저 차들도 없고 건너도 왔는데 차들도 안 보이고 그 회 혼자 짱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남도 안 만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배려를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배려를 하느냐? 아니거든요. 제 뭐 성격이 뭐 이기 때문에 주로 이거지 해라 이거지 배려는 우리 작은 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또 한 파이트 한번 하고 그래서 저는 배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다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변화시키는 거래요. 그게 직면이 일단은 변화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직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배려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 어떤 게 있지 생각하니까 하나 생각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 몸이잖아요. 몸 이게 우리 제 몸이잖아요. 제 몸이 요즘에 참 안 좋았었거든요.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주 전주에도 이빨 때문에 이빨 지금 제가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뺐어요. 지금 빠지는 상태거든요. 임플란트 하려고.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좀 이따가 디스크 갖고 시술하고 했는데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내 몸에도 이게 직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너무 혹사시켰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다른 건 안 보이고 제 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누워 있으니까 누워 있고 직면은 배려다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아무 생각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워 있으니까 내가 내 몸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몸이 조금씩 이제 털렸거든요. 어떻게 털냐면 어릴 때 진짜 제가 이렇게 또 지게를 지고 잘 했거든요. 지게를 딱 지니까 앞에 이게 수그리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긋고 하니까 긋고 이제 가방을 메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저 정도사님도 같은 한산도지만 중학교는 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시간을 걸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산을 넘으면 바로 집 학교지만 이렇게 삥 들어가요. 저희가 제일 멀거든요. 산선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배 타고 오는데 저 이제 뺑 둘러가요. 그럼 이제 학교 가려면 이제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는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게 양반들 이렇게 끊잖아요. 느긋하게 우리 이못 걷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빨리 가야 되니까 딱 가방을 메고 이렇게 구부려 가서 이렇게 빡 속도로 이렇게 빨리 걸었었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구부정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계속 일을 하고 이 상태에서 구부러져 가지고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이제 컴퓨터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집중이 안 되죠. 오래 못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핑계 삼아 원래 이런 핑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정형외과 일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계속 일만 해놓으니까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과장님 왜 앞을 저 계속 이제 거북이 목이 되면서 왜 계속 구부리고 걸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배워 겠습니다 하는데 조금만 급하면 또 구부러지고 그걸 이제 또 요즘에 항상 발달했잖아요. CCTV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항상 제가 보면 CCTV 보면은 뭐 그냥 아 다른 사람보다 조금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래 그렇나?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 몸에 대해서 돌아봤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제 바로 걷는다고 하고 저도 베개 살 때 딱딱한데 자거든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잤네. 그래 하고 베개도 뺐는데 요즘 베개도 잘 안 베고 그냥 자거든요. 그러면 하면서도 했는데 이게 그리고 제 몸이 아프면은 솔직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엄살은 조금 부리지만 치료를 안 받았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빨이 아팠거든요. 며칠 이제 한 1년 전에 이빨이 아팠는데 여기 이제 지주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빨 안에 이제 석회가 끼면서 이제 이빨 사이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염증이 너무 오래 이게 이제 다른 이빨을 갉아먹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 뼈도 갉아먹고 그렇게 이제 밖에 보면 피가 이제 꼴뚝 튀는 거 여러분도 있으면은 잘 들으세요. 이빨 뼈 하면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거 톡 터트리면 피가 쫙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좀 무식하지만 저는 니들로 있잖아요. 바늘 주사 바늘 이거 톡 터트리면 피 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저는 그럼 나설 줄 알았어요. 왜 이때까지 이제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우연찮게 이제 치과를 가니까 염증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가 있대요. 뿌리도 있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또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두 달, 석 달 넘었는데 이제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아프고 그래갖고 한 일주일 또 고생하다가 이제 그거 빼러 갔는데 이제 이것도 이게 제가 왜 제 몸에 대해서 직면이나 뭐 배려를 안 했느냐면 아프면은 솔직히 이제 가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계속 묵혀놨잖아요. 이빨 하나 빼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도 어제 아는 의사였거든요. 과장님 이빨 빼는 데는 얼마 안 걸리고 앞에 이게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수요일 날 거기 또 정리하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일 날 마치고 알겠습니다. 6시부터 해가지고 하면 7시 반 정도 하고 마치고 교회를 갈 수 있겠다. 그 전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마취를 했어요. 하고 이제 7시부터 뽑기 시작했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이게 이빨이. 그 의사가 동원할 수 있는 기구도 있잖아요. 시키면 우리가 뭐 벤치 같은 벤치도 안 뽑히고 뭐도 안 뽑히고 안 뽑히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이제 제 턱을 잡고 뽑았는데도 안 뽑히는 거예요. 하다면 안 되겠는데요. 다 갈아야겠는데요. 이제 갈아서 이거 진짜 짠 거예요. 이렇게 뗀 거예요. 그래서 갈고 떼내고 했는데 하니까 이게 너무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빨을 바퀴가 이게 이빨이 4개거든요. 빼면은 4개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빼니까 안 빠지고 다 긁어갖고 그 싹 다 긁어내고 이빨 빼는 데만 죽을 것을 해가지고 40분 동안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거 긁어내는 데는 한 15분? 네, 그래갖고 다 긁어내가지고 지금 이제 빠지고 있고 거기서는 한 일주일에 다 심을 수 있게 했는데 빼보니까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더 있다가 한 달, 석 달 뒤에 보고 더 씌워가지고 또 보고 또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제 차례가 제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이게 무관심했고 배려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아프고 나서 왜 제가 누워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아픈 것만 생각나고 그럼 일주일도 꼬매놓으니까 이쪽 씹지 못하고 항상 저는 이쪽에 씹었거든요. 이쪽에는 못 씹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쪽은 씹다가 50번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빨도 먹으면 또 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알죠? 닭고기 끄트리 식물도 치과 많이 가셨던 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제가 저기 어디지 고성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일이 아파도 일을 하고 했는지 몰라도 긴장을 하고 환자를 옮기고 할머니들 그 휠체어 있잖아 그 카에 싣고 가다가 어떤 데 환자들 보면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고시장 힘쓰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쪽에 다 신경 쓰스가 했는지 그때는 다 괜찮았어요. 이게 옮기고 나서 이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정말 편하거든요 저는. 그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몸이 이제 천천히. 그리고 이제 허리가 저녁에 좀 아팠어요. 그 제 허리가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옛날부터 구부려 놓으니까 이게 계속 요즘 스트레칭 한다고 피니까 이게 좋지가 않았는데 항상 이게 머리 감다가도 이게 좀 있었고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저녁에 이제 스트레칭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또 옛날처럼 또 내일 되면 낫겠지 내일 되면 와서 또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낫겠지 생각했는데 아침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아침에 문을 열거든요. 그 열쇠하고 그거 다그 보안키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화집사님 보냈죠. 깨웠어. 가라고 고생 많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화집사 다 했어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제 디스크 이제 MRI 찍잖아요. MRI가 제가 4월달에 한번 찍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 3월달 하여튼 그때 한번 찍어놓고 이번에 찍어가지고 보니까 디스크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다른 게 4, 5번 쪽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디스크 수술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CD를 하나 굽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보여주고 싶잖아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른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 아는 사람 인맥 동원해갖고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굽어놔라. 그 다른 데 여기 좀 갖다 줘라. 그래갖고 우리 제가 다니는 원장님한테 보여드리니까 원장님이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술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이제 그 의사가 한 석 달 정도는 아플 거래요. 석 달 정도는 수술했기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저보고는 이제 바로 빨리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그래도 훨씬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잘 됐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저도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또 제 책상 가면 이게 스탠드 있잖아요. 비싼 책상 올리면 쭉 올라오고 서서 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앉으면 쭉 내려 앉아서 그 책상이거든요. 제가 샀어요. 옛날 허리 아팠을 때. 그리고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었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게 맞나 맞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복대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보통 디스크 수술한 사람은 서서 일하면 참 편하거든요. 다리가 안 저리기 때문에. 근데 앉으면은 뻐근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아닌 거예요. 저는 서 있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복대 차고 서 있으면 이게 10분은 못 서 있겠는 거예요. 앉으면 이상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있잖아요. 좀 자세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좀 이런 자세 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래도 한 15분, 20분, 30분 앉아 있고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쓰다가 앉았다 쓰다가 앉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앉는 게 편하고 서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허리 못 펴겠는 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러니까 책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물어봤죠. 원장님 제가 이게 아픈 게 디스크하고 좀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면 이제 저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 엑스레이 찍었어요. 지금 아픈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픈 거는 디스크 증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도 있지만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도 수술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리고 지금 아픈 거는 디스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고 그래 주사를 한 대 맞았어요. 그래갖고 안 나사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여기 고려병원 제가 수술했거든요. 고려병원 찾아갔어요. 그냥 참 가는 날이 장날이 안 계시더라고요. 휴진이 돼요 그 의사가. 그래가지고 또 고려병원 또 아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또 접수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야기 됐죠. 그냥 이제 영상 보고 CD 보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 왜냐면 일반적 기본적으로 다 디스크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했는데 이상하면서 주사 한 대 맞아 해가지고 등부터 해가지고
등부터 해가지고 허리 쭉 이렇게 주사를 다 맞았어요. 아프겠죠. 참 제 몸 혹사시켜 해가지고 이게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은 더 낫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 기립성이라고 기립근이라고 있어요. 모르죠. 우리 딸한테 이야기하니까 기립은 서는 거라 해가지고 서 수 있는 근육 맞아요. 여기 뒤에 보면 이쪽에 보면 근육이 있어야 이게 근육이 튼튼해야 섰을 때 괜찮거든요. 이게 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 있으면 정말 이게 아프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래 아프고 또 이렇게 좀 구부리면은 좀 낫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구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제 몸에 대해서 아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펴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펴야 된대요 다 의사들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쭉 펴면 한 3분 정말 그다음 통 잡고 그러면 발을 못 댈 정도로 잡아가지고 천천히 하고 옮겨갖고 의자에 싹 앉아요. 한 30분 동안 앉아갖고 또 조금씩 스트레칭 해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찬양 썼잖아요. 소리를 조금 고음 올려 하니까 허리가 찌릿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허리 이제 배에 힘을 주고 등에 이게 근육이 잡아주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아 주님 이게 그래도 이제 왜냐면 내가 내 몸을 알고 정말 바로 이제 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명수님 혼자 하시잖아요. 저도 한번 예전에 명수님 수술했을 때 저 혼자서 해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콘텐츠 짜는 거 해가지고 콘텐츠 짜야 되고 혼자서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30분 정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월요일, 주일, 금요일 이 2번 하고 매주마다 한다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참 또 그냥 주일 전에 또 이제 전후가 다 하셨잖아요. 이게 목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제가 30분 1시간 동안 서 있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혹시나 10분 정도 15분 정도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복대를 차면은 이게 쫙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프잖아요. 일부러 복대를 안 차거든요. 조금 이렇게 허리 꼬부려 갖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때까지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내가 내 몸을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을 배려해주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네가 먼저 해라. 이게 다 저는 배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 배려하고 그 직면의 배려하고 다른 거예요. 직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배려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 제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기를 깔 수 있게 해주는 게 직면은 배려다라는 답을 내리고 제가 이제 읽었는데도 책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럼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이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약도 먹고 뭐도 하고 좋다는 집에서 좋다는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도 이게 내 몸이 조금 아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별인 줄 알았어요.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 한 바퀴 돌면 다리 아프네. 그만해야겠다. 내 몸을 생각해서 이게 우리가 몸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은 하고 왜냐면 스트레칭도 제가 이게 기립근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뭐 그런 운용이 있거든요. 머리 허리가 뭐 있는데 정말 제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고 제가 쉬운 것만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스트레칭 같은 그런 것도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배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배려라는 거는 내 몸이 모든 부분에서 괜찮게 할 수 있게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배려라는 거라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뒷면에 우리 책 뒤편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그 대화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다시 책을 보면서 이거 직면은 배려다 그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왜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50명 안 되겠습니까? 40명, 10명, 10명, 10명가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배려를 해주는 걸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게 배려를 받은 걸까? 그게 똑같은 말인가요? 맞죠? 한 거냐 받은 거냐 그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은 직면, 하나님은 배려. 직면 상담자가 제가 직면 상담자라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한테 소돔을 고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10명까지 줄어서 솔직히 저거 좀 살려달라고 멸망시키지 말고 한번 가가지고 휘젓고 그 사람 살려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게 증명 상담자가 되놓으니까 맨 처음에 제가 왜냐면 이게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배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기를 결론을 내 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어울리는 그게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배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50명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왜 50명? 근데 거기 가면서 그냥 말도 없이 가다가 소돔 50명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거기서 50명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상담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어쨌든 소돔을 멸망하러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갔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명까지 줄었겠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줄었는데 그게 그런 거 보면서 아 아브라함이 증명 상담자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한 당한 사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배려를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몸에도 그랬고 이제 이게 몸이라 해봤자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 예, 제 머릿속에는 누가 저한테 그래 하잖아요. 그 칭찬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 싫거든요. 저는 그게 좀 싫다고 좀 그래요. 어색하죠. 쉽게 말해서 어색한 게 싫은 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저 방송생 오셔가지고 저보고 잘생겼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팬스마다 이야기했어요. 10년 전에, 13년 전에, 18년 전에. 음. 했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왜냐면은 저도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전에는 그때 왜냐면 없었잖아요. 우수 사람들 방금. 제가 18년 전에 못 봤잖아요. 장가 가기 전에 제가 몸도 날씬했고 키는 이만했기 때문에 몸도 날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통해서 들어가지고 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생각되는 거하고 제 스스로 보고 판단해가지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까지 내가 이게 배려 같은 거 있잖아요. 힘들다고 하는 게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제가 썼잖아요. 솔직히 쓰면서 집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괜찮겠어요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이게 받아들이는 거나 아님들이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이제 저한테 배려라든지 어떤 직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벌써 머릿속에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게 먼저 박혀 놓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이게 머릿속이 하나님도 내 속에 넣으면은 튕기는 것 같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가
할 때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딱 감싸버리면은 정말로 이게 들어오기 힘들어요. 저도 제가 우리 딸도 그랬거든요. 아빠 참 잘생겼어. 눈이 그렇게 하거든요. 제 눈이 닮고 싶대요. 쌍꺼풀 쥐고 있는 이게 안경은 제가 벗으면은 우리 딸이 쓰래요. 왜? 눈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제가 듣잖아요. 근데 우리 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눈이 이쁘다 그래 하더라. 어, 이게 아시겠죠? 뭔 말인지. 거기 안 끄떡인 사람들은 칭찬 많이 듣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게 직면은 배려다. 이게 직면자가 배려를 할 때 그 길들을 바꾸고 그리고 그 길을 찾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찾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걸 못 찾고 알지만 내가 속에서 먼저 머릿속에서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런 거 좀 느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마지막에 저는 이제 글이 기도했어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대화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아브라함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왜 그저 50명 그냥 알았다 그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럼 40명 아까 50명이나 했지 그만해라. 저는 딱 제 성격상 그렇게 해요. 50명 됐다. 50명까지 이제 봐줄게. 처음이기 때문에 들어줘요. 40명 좀 많이 쓰면 한 30명까지는 그래 알겠다. 30명까지는 봐줄게. 그 20명 10명 하잖아요. 가라. 그만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아 정말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대화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다 들어가지고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구하고 했던 거 모두 다 들어주면서 그게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 보면서 내가 직면은 배려다.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제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저는 결론만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뭐 시간이 가면은 이야기 길게 될 거고 짧게 될 거고 모르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만큼 줄이실 동안에 10명까지 올 동안에 그냥 다 듣고 다 들었던 그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그대로 한 그 있잖아요. 행동 그게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렇구나. 이때까지 제가 하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완전 이제 성격을 비교해 보면 근데도 그리고 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10명 30 했지만 위에서 말하면은 잘 들어요. 알죠? 다 여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면 저는 일단 순종해요. 맞죠, 목사님? 네, 그걸 인정하고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처럼 책을 읽으면서 그분 하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럴 때 정말 내가 조금씩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 속에 내 속에서 배려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하에서 오늘 못 왔거든요. 몸이 안 좋아요. 이때가 제가 수요일에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더만은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하면서 당신 이야기 할 거다. 배려는 당신이다. 직면은 배려고 배려는 선하다. 그게 내가 이야기 할 거니까 꼭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 아브라함과 그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때까지 제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때까지 제가 가져왔던 생각들 그리고 이때까지 한 행동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윗사람한테 들었던 거하고 제가 밑에 하고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하는 행동들이 윗사람이 10명까지 하자 뭐 알겠습니다 하고 10명까지 할겠지만 밑에서 10명까지 합시다 됐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로 돼가지고 1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떤 말을 들었고 그럼 내가 그걸 이해를 하고 깨달고 이렇게 10명까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아, 직면은 배려다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게 직면이든 배려든 그 마음을 네 속에 가져라 라는 의미로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할렐루야, 좋습니다. 직면은 배려다. 근데 직면은 배려다. 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성일서가 이 사이에 직면은 변화를 통한 배려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다면 척추 디스크를 수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아까 기갑근이라고 그랬나요? 기립근. 어. 척추와 관련된 기립근, 그다음 디스크. 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성립자한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척추와 관련된 디스크와 그다음에 기립근 문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척추 디스크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성일 이 부분을 물은 게 있어요. 그런데 묻지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직격탄을 얘기할 텐데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본인한테 직접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네요. 음. 그것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어제 지지난주 우리가 예언중보팀 거제 기도하러 갔다 오는데 그날 살짝 이상한데 과속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근데 내가 박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기도를 해보라 했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한 가지는 제가 한 부분에서 계속 물어요. 뭐냐?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상승을 왔을 때 그걸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 하나님 주신 자연 환경과 이 부분을 스텝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스텝을 맞추지 못하고 영적인 상승, 하나님 나한테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만 가지고 그냥 영적인 과속을 내버리면 서로의 어떤 균형이 깨어져서 질서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음 주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자,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나 자신의 내 삶에 어떤 부분을 곧바로 적용을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배려하셔서, 아까 이제 배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힘이 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돌파가 될 것이고 그게 하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이제 챕터 8을 또 8장을 넘어가면 또 어떤 일들이 있겠죠. 아마 혁명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부분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 타자부터 어떤 명제를 들고 나올 것인지 키워드를 들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굉장히 또 부담들을 갖겠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만 읽고 해서 하여튼 하나님 앞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가시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이가시예요. 이것은 나가시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여러분 알파벳 중에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숫자 6을 갖는 이 바브예요. 바브가 이 바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 빛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과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게 바브예요.
연기집사가 지난주에 바보 요셉 이름 부분 원래 요셉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 근데 어느 부분에 가면 이 바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 거예요. 바보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숫자 1, 1, 1, 1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바보는 이꼬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바보가 딱 들어가면 요게 이꼬르 나오면 111은 11이다.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111일, 이 111을 11 되게 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바보가 여기다. 그러면 1111은 1이다. 바보가 여기 왔다 그러면 1은 1111이다. 여기 오면 11은 111이다. 이게 바보의 하나님이 실제화를 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부분 바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바보가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은 요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요거다. 요것이 요거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바보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의 말씀.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돼요, 영일사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게 이 실제화를 시키는 게 바보예요. 그 바보를 여러분이 바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히브리 알파벳 요거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히브리 알파벳 어떤 부분 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개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이 이쪽은 열매 이쪽에서 쭉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 나타나는 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요게 중간에 껴있는 게 바보예요. 바보. 이게 바보. 아시겠어요? 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되셨어요? 바보가 딱 중간. 근데 어떤 단어 보면 그냥 바보가 안 끼고 좀 나가시죠. 여기에 요셉의 이름 쑥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지금? 바보가 아직 일을 시작 안 했어요. 즉 이건 뭐냐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지식, 정보란 말이야. 지식 정보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믿음이 실제가 안 되고. 그런데 바보가 앞에 타고 오면 뭐예요? 하늘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접속사로. 어디에 보면 어떤 단어에 뒤도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열매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무한대를 지금. 이건 계시적인 숨겨진 부분이에요. 지금 숨겨진. 이 단어에 뒤가 바보가 타고 오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서 알파벳.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령 우리가 그에게 저기 유다가 그 얘기할 때 엘루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게 방향 뭔가 향하여 그런 뜻. 하나님 쪽으로 신성을 훈련하는 그쪽으로 하면 연결해서 이런 일이 생기겠다고. 근데 어떻게 안 붙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쪽으로 향하면 그 삶의 열매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하나님 앞에 해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려했으니까 이만큼 하나 주겠지. 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제가 그래서 신적인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신적인 언어라고.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요 바위같이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고 그랬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원형이 나가셔. 이건 뭐냐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갔지만 사실은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요셉이 그 이전에 다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미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실제화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라 포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자, 바위가시 그분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 바위가시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엇을 있었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슈브했다. 슈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슈브가 뭐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그렇죠? 그분께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회개를 통해서 그분께 돌아가고 하는 이 슈브를 통해서 그분이 뭐 해줘야 돼요? 미키치 끝났다 해줘야 돼. 그래야 바이가시 할 수 있어요. 그분께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끝났다, 미키치를 해주셔야 돼. 끝장나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분 앞에 돌이키는 거, 슈브한 것만큼 내가 그분 앞에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슈브했어요. 그럼 미케치가 됐으면 그걸 통해서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 또 다른 걸 슈브함으로 또 미케치에서 또 바이가시 또 다가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슈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토라 포션에는 어떤 이런 바이가시와 같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거기에 딸린 본문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 속에 있는 그 본문들은, 그 내용들은 그 제목에 맞추어 가지고 해석되고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생명의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 포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즉, 이 말씀 속 이번 주 바이가시 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뭔가, 요셉과 형제들 사건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는지, 예수와께 어떻게 친밀감 있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곳을 내 삶에, 제가 그래서 직면하라고 그러잖아요. 직면에서 여기 나눈 게 여러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슈브하지 않으면, 패를 안 까면 계속 못 가요. 하나님과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믿음을 지식적으로. 그건 삶이 아니에요. 배를 까셔서 정말 내가 그분과 직면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내 삶에 그분의 토라에 가르친 말씀이 생명이 돼서 올 때, 삶이 되어질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수십 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신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알아. 교회 안다니까, 교회 가면 예배드려. 기도할 줄 알아. 나 성경 알아. 나 그 내용 알아. 그거 다. 근데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내 삶에는.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 또 세상 나가면 난 세상에 내 방법대로 사는 거야.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삶이란 말이야.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거듭난 삶을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뭐예요? 8번째인 헤트라고 해요. 헤트. 이 헤트의 삶이 거듭남, 날마다 거듭나잖아요. 날마다 그분이 준 생명 새로. 이 헤트가 계속 날마다 되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신실해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가 돼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과의 거듭난 삶의 생명으로 날마다 그분과 살아가는 거, 날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얻었을 때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함이 아니라 hen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유의지도 형상의 삶을 사는 거,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뭐예요? 가까이 한다고. 그걸 가시라. 그런데 이런 해티의 삶은, 거듭남의 삶은 반드시 슈브를 통해서요. 슈브. 계속.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공고하도다. 슈브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슈브할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응? 이 슈브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육의 시스템들을 영의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꾸셔야, 영의 시스템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 봤었던 앞부분에 있었던 바이쉐브에 있었던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되어요. 어떻게 슈브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슈브, 도대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게, 슈브하는 게 뭔가, 내 삶에 슈브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찾고 싶으면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읽고 묵상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 뭐 요셉이 꿈꾼 얘기하고 형제들이 그래서 실에서 미워하고 구덩이에 집어넣네, 이거 뭐 뻔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나하고 내가 지금, 나는 내 소망, 내 꿈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꿈이 되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 그것을 슈브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 구약 성경은 뭐 옛날 얘기니까, 그럼 나는 신약 시대, 그럼 신약 성경에서 슈브를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바위가 있는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가시면 돼요.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거기를 쥐어장태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슈브해야 될 것인가, 슈브할 것인가. 거듭남의 삶인 이 해트가 되시면, 이 해트가 되면, 해트 다음에 뭐예요? 테트가 9번째 테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테트는 뭐예요? 본질, 지혜, 사랑을 얘기하자. 이런 요 테트 부분을, 본질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본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뭔가, 지혜가 뭔가, 사랑이 뭔가, 요것을 얻는 과정이 미케츠인 거예요. 미케츠. 그 과정이 미케츠. 저 미케츠에 해당되는 그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이 말씀의 능력, 토라의 능력이, 토라 포션의 그 사다리 제가 얘기했어요. 사다리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토라 포션은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다리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맞아요? 광야에서 40년? 맞습니까? 예? 그 중에 38년을 어디서 보내요? 예? 40년 중에 38년 가까이를 시내 광야에서 보냅니다. 시내 광야. 여러분, 사다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다리를 술람이라고 그래요. 사다리와 같은 게 뭐예요? 시나이. 시내 광야에서 38년. 지금 뭐냐면 사다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다리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38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요 사다리 올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 올라갈 때 하나 올라가서 슈브하면서 올라가요. 한 칸을. 그러고 나서 한 칸 올라가서 우와 슈브에서 미케츠 하나 끝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슈브하면서 그 다음 칸 올라가는. 그리고 또 우와 한 가지 또 미케츠 했구나. 우리는 평소 살면서 올라가시는 거 하나 끝내고. 그런데 이게 그렇구나. 근데 어떤 나의 삶에 아까 설사가 했듯이 어떤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으면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뭐 굳이 뭐 사다리 올라가 귀찮게 만사가 귀찮게 그냥 여기 있어도 될 텐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은 바위가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에 바위가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유의지가 형상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바위가시 이번 주 내 자유의지가 예수님의 형상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면 계속 사다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까이 가요? 바위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위를 향해서. 네? 여러분 보세요. 바위가시 이게 가까이 간다고 그러죠. 조금 내 자유의지가 형상을 통해서 바위를 가까이 간다고 그랬어요. 요 바위를 향해서. 근데 요 가시는 원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시예요. 그쵸? 나가시. 잡아 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바위가시하고 여기 가시가 똑같아요. 그럼 요게 남아요. 눈이 남아요. 눈하고 요거 같은 거 보여요? 보여요? 나가시 가까이 잡아 당긴다고요. 그분이 눈이 앞에 올 때는 수동형이에요. 그분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풀어놓은 게 뭐예요? 요게 바위.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분을 내 자유의지가 형상을 살아내기로 결정을 해서 그 바위를 향해서 바위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뭐예요?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이 삶이 즉 이 일을 통해서 슈브를 통해서 밑에 통해서 이렇게 쭉 십자가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 이게 내 삶의 신실함이 되면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게 가야 되는데 1학년 먹었다가 유치원 갔다가 1학년 먹었다가 유치원 갔다가 1학년에서 계속 머무르면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그렇죠? 이게 신실해지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삶이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하면 요게 신실해지면 요 뒤로 오면 이렇게 뒤로 오면 이게 뭐예요? 고센이에요. 고센. 아시겠어요? 고센 땅. 그래서 이 바위가시 안에 끝장면에 뭐가 나와요? 고센 땅에 들어가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센 땅. 구별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렐루야. 지금과 같이 여러분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은 아주 특별 구별된 곳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갔어요. 고센 땅에.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삶을 통해서. 고센 땅에. 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갈등 원인은 뭐였어요? 갈등 원인이 된 거예요. 뭐예요? 꿈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그랬어요. 꿈을 할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할렘. 이 꿈 때문에 꿈. 응? 저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름의 꿈. 응?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빵.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도 다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요놈의 자식이 지 꿈이 이런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있는데 다 모든 질서 무시하고 말했지 형들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 꿈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렘 서로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서로 누가 좋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형제들이 어떻게 해? 모의를 하잖아요. 죽일까 말까, 저걸 없애버려 어떻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죽이자 하다가 나중에 뭘로 결정을 내려요? 돈 받고 팔자. 돈 되는 일에 돈 된다면 돈을 해서 팔기로 결정해버려요. 응? 자, 요셉을 없애버리면 우리의 꿈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요셉을 없애면 요셉이 그놈의 꿈 때문에, 드러낸 꿈 때문에 형제들이 죄가 우리의 머리가 돼버리면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오는데 우리도 다 머리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팔아치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흉년이 왔어요. 흉년, 기근이 왔어요. 그렇죠? 더 큰.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끝장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바로 미케체예요. 흉년에 대해서 얘기해요. 흉년에 대해서 아주 미케체의 대형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미케체 대형 사건이.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끼고 도는 것 때문에, 이놈의 요셉, 형들이 볼 때 이 요셉 요것이 아버지 백을 믿고, 그래서 얘만 문제, 요셉이라는 문제거리만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누가 문제 생겼어요? 아버지가 요셉 치우니까 또 누구를 끼고 살아요? 베냐민을 또 끼고 사네. 눈에 가시처럼 생기는 요셉을 치우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막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문제가 생겼어요.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한배 출신. 나엘의 아들. 문제는 나엘의 아들들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나엘의 삶 때문에 그래요. 나엘.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와요. 아시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 가서 예배나 거 드리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세상 가서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제자에 하라는 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 살아마시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언제 생겨요?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보고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그걸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거듭난 삶을 살려고 딱 적용하면 이제 문제가 와요.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나엘의 아들들이 문제예요. 나엘이 문제. 여러분 12아들은 신의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신성이라고 했어요. 형들 나름대로도, 우리가 그러다 밖에 가면 직장 가면 이런 얘기, 너만 예수 믿냐? 그죠? 아이고 저 하나님 어떡하면 너만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너만 그렇게 꼭 튀어야 돼? 꼭 네가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나머지 형들도 나름대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나름대로 나도 그냥 직장 일터가 세상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일요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일요일 가면 나도 앞에서 찬양도 하고 다 해. 꼭 너천만으로 해야 돼? 꼭 누가 걸림돌이에요? 나엘의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야? 꼭 그렇죠? 꼭 그런 6일의 삶을 살아야 돼? 자, 기근 흉년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 앞에서 베냐민이 걸림돌이 됐어요. 이전에는 요셉이 걸림돌이 됐을 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응?
그런데 베냐민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식 사러 갔는데 요셉이 아직 자기 형제 안 밝혔는데 뭐예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 베냐민. 그래서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겨우 베냐민 데리고 갔는데 요셉이 우리는 알고 있지 뭐 요셉 자루에다 은 잡는 것 때문에 지금 또 끌려갔잖아요. 베냐민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저놈이 죽일 놈이에요. 저놈이 도둑놈입니다. 굳이 변호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저놈은 싹수가 쟤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었어요. 떼어내면 되잖아. 떼어내면 되잖아. 저거. 베냐민 하나 없애면 되잖아. 요셉도 없앴는데 뭐. 아이고 그럼 원래 쟤는 그런 애였어요. 그걸 쉽게 해결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오다가 병들어 죽었든지 지난번처럼 뭐 오다가 짐승에 먹혔든지 그럼 되잖아. 뭐 앞에 요셉도 한번 그렇게 처리했는데 뭐. 그런데 이번에 형들이 뭐예요? 베냐민 문제를 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 이미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요.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응? 왜 그랬을까요? 왜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을까요?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 슈브였기 때문에. 슈브 때 누구 사건이 생겼어요? 요셉. 슈브한테 요셉. 여러분 슈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 슈브의 결과가 뭐야?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응?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여러분 잘 보면 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에게 뭐 미케치가 열리고 드디어 온 애굽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서 총리가 되었어. 이거 맨날 보니까 꿈 꿔라. 요셉처럼 꿈을 꿔라. 요셉처럼 해라. 맨날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라. 요셉 생각만 했죠. 아니야. 요셉에게도 슈브가 있었고 요셉에도 슈브가 있었고 그래서 요셉을 13년 동안 슈브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끝! 미케츠 하셔서 올리셨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형들에게도 슈브가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게도 처리해야 될 게 있었어요. 처리해서 그들에게도 미케츠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 베냐민이라고 하는 패를 버릴 수 있었다니까 여러분.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응? 여러분 시몬이 잡혀 있었어요. 시몬. 와, 여러분 시몬 잡혀서 형제들 집에 돌아가서 얘기하고 시몬 때문에 베냐민 데려오라 해서 곧바로 데리고 갔나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성품이 그렇다고요. 안 가요.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야 양식 떨어져 가서 사와.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잖아요. 그런 형제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마지막 거룩하고 뭐 굉장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으라고. 응? 베냐민 패 버릴 수 있었어요. 베냐민 패 쉽게. 응? 응? 근데 끝까지 안 버립니다. 끝까지 안 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케치의 비밀이에요. 미케치의 비밀. 응? 그래서 그런 과정이 왔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진짜 그런지 하나님이 요셉을 평가하시듯이 요셉이 형제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시작.
놀라운 것은 요셉의 평가 다 하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에 44장 17절에서 이런 얘기해요. 음. 자, 44장 17절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전에 아까 45장 5절이 아니라 44장 5절. 그래서 8절. 4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 상황이 지금 요셉이 형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루에 돈을 넣고 베냐민 자루에는 돈도 넣고 은잔도 넣었어요. 자, 이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17절에서 이런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17절. 44장 17절. 시작. 자, 저기 보니까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들한테 샬롬을 얘기. 자, 다시 요셉이 13년 동안 구덩이 보루 속에 들어 있어서 보루 속에 그 보루 속에서 구덩이가 보루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이 실제 머리가 되도록 하는 거, 실제 최우선되게 하는 그 보루 시스템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머리가 그 영적인 것이 되도록 영이 되도록 하는 이 훈련을 위해서 그가 13년 동안 슈브했어요. 즉 그가 슈브했다는 건 그의 형상의 시스템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렇게 됐어요. 실제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샬롬이 뭔지를 알아요. 그분이 주는 샬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샬롬은 어느 영역이죠? 영의 영역이에요. 샬롬은 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응?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을 샬롬하세요. 샬롬의 축복에 샬롬하세요 하는 이 샬롬 축복의 반응을 누가 하냐면 누가 할까요? 18절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누가요? 유다가 샬롬 했는데 반응을 확 하는 거예요. 샬롬에게 확 다가간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샬롬 했는데 저 유다가 샬롬을 안다 모른다. 샬롬을 아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영의 영역을 지금 아는 거예요. 주일에 제가 나눴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는지. 응? 영적인 반응을 바위같이. 지금 무슨 얘기? 저 바위같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도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그 반응을 저쪽에서 샬롬하니까 yes sir. 저도 제 자유의지가 뭐가 되도록 형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형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형상을 가까이 하는. 응?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누려고는 아주 중심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구덩이에서 보루에서 이 슈브 형상의 시스템을 갖는 이 훈련을 했는데 요 삶에 종지부를 찍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종지부를 찍는 사건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종지부를 찍고 슈브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형상의 삶을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지를 형제들을 평가하면서 테스트하면서 딱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해요. 15절에 44장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마. 자, 점 치는 얘기예요. 점 치는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뒤에 저거 좀 꺼줘요. 앞쪽 굉장히 감당이 어려워요. 점친단 말을 나하쉬라고 얘기합니다. 점친다는 얘기를 나하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13년 동안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슈브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형상의 시스템을 갖도록 계속 돌이키는 슈브해서 하나님은 그의 혀와 입술, 즉 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셔가지고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꿔줬어요. 처음에 요셉,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나하쉬하는 거예요. 나하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 내가 점 잘 치는 걸 너희가 몰랐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평가해서 통치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야 너희들 내가 점 잘 치는 거 몰라? 아니 사실 형들이 점 잘 치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게 점치는 거라고요. 시험 볼 때 이렇게 불리듯이 점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 얘기냐는 거예요. 점치는 거. 나하쉬.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점치는 걸 혐오하실까요? 나하쉬를. 네?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그들을 바위가시로 쫙 끌어당기는데 생명의 삶으로 딱 끌어당기기 위해서 마지막 패를 까는데 그게 점 얘기예요. 점 얘기. 마지막 패로 사용하는 게 점치는 얘기예요. 즉 형들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나하쉬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끝장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끝이 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인데 양다리 걸친다는 게 뭐예요? 양다리. 세상 이쪽에 걸쳐서 이쪽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하면 마치 점치듯이 아니 무당을 안 쫓아가도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눈치 저렇게 하고 이웃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잔을 놓고 점을 치듯이 나하쉬하는 부분이에요. 요셉이 요 부분을 지금 마지막 형들에게 있는 마지막 나하쉬를 지금 끝장내려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 패로 들고 와. 마지막 패로. 지금 뭐냐면 점을 잘 친다. 저 단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저게 점을 친다. 잘 친다는 얘기가 나하쉬 나하쉬 이렇게 돼 있어요. 나하쉬가 2번 반복돼 있어요. 요것만 빼고 나하쉬 점점 점을 친대. 점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숙제를 안 해드렸으니까 생각 안 하고 했겠죠? 특히 요셉은 뭘 가지고 점을 쳤다고 그랬어요? 은잔을 가지고 케세프. 은. 이거 여기까지 또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겠지. 뭐 또 나중에 설명할 수가. 왜 은은 뭘 얘기하는지. 자, 점 나하쉬. 그냥 있는 글자대로 하면 뭐예요? 눈이 앞에 와서 수동생에 위로부터 생명을 주는 삶을 통해서 형상되게 하는 게 그게 나하쉬예요. 그렇죠? 파자하며. 그런데 나하쉬는 진짜 뜻이 뭐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되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형상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뱀이 된다. 나하쉬는 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 이름이 나하쉬예요. 나하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요? 뱀이 된다고. 뱀. 자, 그러면 저 말씀대로 하면 애 낳으시 뱀이 뱀되게 한다. 뱀이 뱀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뱀은 어떻게 다니죠? 뱀? 에? 기어다녀? 그죠? 뱀은 철저하게 자기 피부로 다녀요. 피부가 피부에 대한 이 피부를 오르라 그래요. 그렇죠? 이 피부에 대한 얘기를 다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나와요. 레위기. 피부는 뭐, 이 피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배로 다닌다는 얘기는. 이 피부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어디에 사용하죠? 피부를 여러분, 피부가 뭘 해요? 무슨 역할? 보호 역할을 해요. 근데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부가 오늘 날씨가 추운지 안 추운지 따뜻한지 상태가 어떤지 다 이 피부가 느껴. 피부의 감각,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피부는 어떤 보는 것이 어떤 관점이 실제 머리가 되게 하는 부분이에요. 피부는 느껴지는 대로, 여기에 피부에 느껴지는 대로. 즉 무슨 얘기예요? 뱀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뭘로 유혹해? 야, 너 저거 쳐다봐. 딱 쳐다보게 돼. 너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야. 와, 보암직스럽잖아, 탐스럽잖아, 먹음직스럽잖아. 그게 진짜야. 먹어. 그게 진짜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어? 창세기 3장 5절 시작. 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와, 네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된다니까. 영적으로 저거 먹기만 하면 눈이 번쩍 띄워.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봤어요. 똑같이 보니까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더라. 와, 말한 그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7절 시작. 진짜 눈이 띄었어요. 뭐예요? 무슨 눈이 띄었어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닫혀지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눈이 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내가 이 시대 예배자 예배인데 6일 동안 삶을 그냥 내가 평상시에 계속 어디에 쳐다보는 거예요. 무엇 관심 가고 무엇 내가 관심사를 두고 계속 그걸 보느냐는 거예요. 응? 돈이면 나는 뭘 보든지 나는 다 돈 버는 일, 뭘 보든지 사람이 아프면 다 뭐예요? 보든지 다 아프. 내가 뭘 보느냐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계속. 그러면 하늘의 것이 닫혀져요. 아까 뱀은 배로 다닌다. 지금 뭐냐면 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시라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신뢰를 해버려요. 아까 성일 집사가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을 나누었듯이. 그 우리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피부로 내가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경험되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불은 뭐다? 뜨겁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경험되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기를 처음 접했을 때 110V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다 했잖아요. 전기 처음 해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소켓 열고 이렇게 찍어봤다고. 제가 놀래가지고
그러고서 그게 진짜 저 밖에 것도 그럴까? 밖에 것도 열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꼭 저 보는 손가락 그냥 안 되고 침 발라가지고 되잖아요. 놀래.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살면서 경험된 거, 그래서 뭐야 이걸 막 최고로 절대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 이유가 있어요. 50명. 왜 50명? 50명. 자기가 살면서 경험되어진 그 수준이 거기까지. 응? 그래서 사람이 이게 토락으로 훈련 안 되면, 여러분의 이게 형상 훈련이 안 되면 그대로, 왜 종교 형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썬데이시라고 육적인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것만, 그것만 그냥 따를 뿐이에요. 썬데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뱀들이 수두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뱀들끼리 서로 잡아먹어요. 자기 경험이 더 진짜라고.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 보석이에요. 그렇죠? 간증은 하늘나라 보석인데,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시키지만 영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거듭남 삶의 그 부분이 아닌 육의 오감을 통해서 내가 교회 생활한 것들을 마치 믿음의 정도인 것처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은 것처럼 주장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헤브론에서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 패를 까셔야, 육적인 걸 자꾸 까놓으셔야 나중에는 요 패가 다 사라져야 이제 영적인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패를 까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끊임없이. 마치 이렇게 안 하고 패를 안 까놓고 다 덮어놓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싹 해서 수십 년 동안 옷을 안 갈아입고 그 옷 그대로 입고 살아가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자기가 교회에서 보고 느꼈던 거, 육적인 것으로 경험했던 것이 진짜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다 나시들이에요. 뱀들이야, 뱀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런 토라가 생명을 잃어가지고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처럼 누가 높게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쌓느냐, 높은 그 탑을 쌓느냐, 외적인 모양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목사들이 모이면 항상 인사 첫 마디가 몇 명 모여요? 교회 건물에는 있어요? 몇 년 됐어요? 이게 먼저 질문이에요. 그 교회는 몇 명 모여요? 몇 년 됐어요? 교회 건물은 있어요? 돈은 얼마? 1년 재정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은 나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교회들 만나면? 성경 몇 독했어요?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이스라엘 토라이니까 또 이스라엘 가면 제가 한다 했죠.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꼭 묻는 거. 몇 번째 오세요? 몇 번째예요? 금식한 사람들 또 뭐라 그래? 금식 며칠 했어요? 40일 했어요. 그럼 나는 40일 몇 번 했는데 이제 또 그걸 횟수로 가지고 나. 정말 만나 서로 거듭났느냐, 날마다 거듭나고 있느냐, 정말 예수와를 만났느냐, 성령 받았느냐, 정말 성령 함께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학위는 어디까지,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목사들 만나. 학위는, 경력은 얼마나 많은 경력이 있는지. 물론 세상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바로 밑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다 쓰레기와 같고 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중요해요. 응? 여러분, 영의 지식이 무너질수록 육의 지식, 육의 경험, 이것들이 우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44장 15절로 다시 넘어와요. 44장 15절. 점친다. 나알씨, 에나알씨. 하나와 왜 나알씨, 에나알씨 했을까? 토라의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토라의 비밀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뭐다? 부정의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응? 자, 뱀이 뱀되게 한다. 이것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이 그 토라는 모세오경을 전체 나머지 성경 다르게 해석해 놓은 거라면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이 부분을 뱀이 뱀되게 하는 걸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응? 자,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어디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임재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임재 안에서 그냥 뭐 취해서 뭐 몽롱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임재 안에서 삽니다. 나는 성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요. 나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요.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대한 육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서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타고 사라지는 그 일들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처음 그러니까 임재 느끼세요 이러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짬밥을 먹으셨으면 임재 짬밥 드셨으면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내 육적인 것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응?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봐봐.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 다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들이 가는 길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우리가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 상해. 시험 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낙심했어. 그 결과가 뭐예요? 낙심되면 원망하게 됐어요. 원망. 그렇죠? 원망. 응? 그래서 5절. 참 비슷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여러분 저 말씀 그대로 보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식물 나오네.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마치 우리 애들 뭐 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저 카라에 콩밥에 카라 주고 이렇게 하면 드러내고 요즘 이제 나이 먹었다고 불편 안 하지만 그래도 약간 뭐 하면서 제가 저희 박 목사하고 어느 중국집에 갔는데 저는 짜장밥을 시키면 짜장면과 밥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짜장밥을 시켰더니 밥에다가 짜장을 엎어놓은 거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별로 선호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저는 짜장면하고 밥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데 핑계를 뭘로 대요? 먹는 걸 가지고 돼요. 먹는 거. 참 이게 다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면 먹는 거 타령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런데 저게 보니까 뭐예요? 박한 식물. 지금 주는 거 이거 너무 하찮다 이거. 하찮은 식물 안 먹겠다 이거. 있기는 있는데 내 입에 맞지 않고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이들은 아직 어디서 먹던 습관이 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즉 뭐냐면 내 육신이 내 육이 느끼는데 지금 임재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일주일 동안 뭐 먹어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들은 뭐 먹어야 돼요?
그 빵 먹어도 빵.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끼, 일주일 내내 그것만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재미세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시원한,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뜨끈뜨끈한데 거기서 시원한 냉수 얼음 아카라도 한 잔 넣어주고, 제가 넣어가는 라떼라도 한 잔씩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같이 먹겠는데, 그것만 빵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빵만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육적인 경험상 이거 도저히 싫다. 육적인 경험상 여러분 토라 올 때 왜 여러분이 했잖아요. 아 싫어요 정말 이런 거 싫다 이거예요. 뭐예요? 보편적 다 왜 다른데 다 아는데 왜 그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토라라고 하냐.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먹기 싫다 얘기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몸에다 칭칭 뭐 감고 사는 줄 아세요? 나시 감고 사는 거 아세요? 뱀을 감고 산다고. 뱀을 감고 살아요. 뱀을 감고 육적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거 한 마리씩 매일 내 몸에서 튀어내지가 감은 거 버리시는 거예요. 징그럽죠. 그래서 서로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징그러워서. 나이 먹으면 서로 더 가까이 안 하죠. 서로 징그러워서 살아보니까 서로 뱀을 감고 산다. 뱀을 감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갖고 싶어 해요. 더 멋진 뱀을. 정말 임재 안에서 여러분 재밌다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돈 되는 거 주식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돈 되는 거 요즘 뭐 이런 거 보면 재밌을 텐데 6일 동안 그 빵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생각하고 성령하고 교제만 24시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아니 무의식 상태에서도 계속 주님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인생은 말이야 길지 않은데 제가 요즘 어저께부터 또 생각한 게 인생 무상. 와 참나 지금 내가 인생 무상을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뭔가. 뱀을 몸에다 칭칭 갈고 그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응? 여전히 우리는 뭐 육적인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막 서로. 그냥 한국 교회가 그러고 살았어요 권사님들. 그래서 이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세상적 삶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세상적 육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소리를 높여 서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뭐야 경력 이력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난리를 쳤어. 민수기 26장 6절 2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여호와께서 불뱀을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또 돌이키니까 하나님 어떻게 9절로 넘어가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자, 시작. 저기 노뱀이 뭔지 아세요? 노뱀을 쳐다보니 뱀은 나으시고 하나하시트 이렇게 돼 있어요. 노뱀 나하시 앞에 뱀 그 뱀을 완성시키는 그 뱀을 요 뱀을 끝장내는 요놈의 뱀을 끝장내는 게 저 노뱀. 뱀이 뱀 되게 한다. 똑같은 자를 지금 하는 거야. 자, 요셉이 나는 점치는 자다. 나는 뱀을 뱀 되게 하는 자다. 그놈의 뱀을 어떻게 한다? 끝장내는 자다. 끝장내는 자다. 너희들은 아직 육적인 경험을 나시를 뱀을 중시하지만 나는 그 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자다. 얘기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방역, 백신 등으로 막 지금 난리를 피우지만 예수께서 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자다. 예수님은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코로나 앞에서도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엄청나 보이고 방역하는 거 백신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두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이런 시점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사라질 것이고 전능하신 야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뱀의 문제, 요 뱀, 육신의 경험을 중시하는 이것을 끝장내는 게 뭐다? 미케치라는 거예요. 그게 미케치인 거예요. 요셉은 은잔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육적인 경험. 자,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이들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고센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통치해야 돼.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그 은잔을 가지고 그들 속에는 육적인 경험, 감각, 세상적인 것을 지금 끝장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케치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의, 나의 진리, 나의 소망, 이것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야 바이가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어요. 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뱀은 무슨 사건을 일으켜요? 선악과 사건을 일으킵니다. 철저히 육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감각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 모든 나시가 주는 모든 육적인 시스템을 뭐 하셔야 돼요? 미케츠 끝장내셔야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어요.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토라식으로 하면 뭐예요? 금방 제가 한 얘기로 하면 뱀의 모든 것을 뭐 하셨다? 미케치했다. 언더스탠? 이해가 되세요? 이해. 다 이루었다. 다 끝장냈다. 그 소년. 자, 창세기 44장 17절. 그래서 요셉이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드디어 다 그 모든 끝장내서 샬롬하라.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장냈으니까 뭐하라?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곧바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왜요? 유다는 이미 봤지만 창세기 39장 가정사를 통해서 특히 다말과의 사건. 즉 다말은 뭐예요? 타마름.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과정. 십자가 다말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슈브했단 말이에요. 슈브했어요. 자기 속에는 육적인 욕망, 육적인 정욕, 자기의 기쁨 되는 거, 자식이 기쁨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 되는 걸 슈브를 통해서 그거 뭐예요? 끝장내버렸다. 미케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슈브한 유다가 베냐민 문제를 놓고 진정한 헌신자가 됩니다. 43장 9절. 시작. 아니 43장 9절.
시작. 제가 보지 않았는데 그냥 앞에 르우벤이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막내 동생 데려가야 됩니다. 혹시 막내 동생 제 베냐민 못 데려오면 우리 자식 새끼들 다 죽이든지 하세요. 르우벤은 말할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다가 제가 보증을 쓸게요. 제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아버지가 그 유다 말을 듣고 베냐민을 내어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증이 된다는 말을 제가 좀 더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남은 생에는 저희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내어줘요.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여기에 담보라고 하는 말에 에레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에레브 기쁨이라는 말인데 이 에레브가 자기들이 기쁨이 됐을 때 대형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의 송아지 사건, 송아지 우상 사건. 그때 등장하는 게 에레브예요. 에레브가 잡족이란 말이에요. 섞인다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신앙에 섞여서 같이. 여러분, 슈브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은 변화의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유다는 드디어 어떻게 해요? 딱 그 얘기를 내가 뱀을 뱀되게 하고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뭔 얘기인가를 확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냥 수많은 서당계 3년을 영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어졌을 때 딱 들으면 저게 뭔 소린가 하거나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탁 하면서 요셉한테 딱 다가가요.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쫙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한테 바이가시 하고 나서 요셉한테 유다가 쫙 하는 그 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45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의 눈에서 눈물을 빼와요. 저와 여러분이 휴보하면 누구의 눈에서 눈물을 빼겠어요? 예수와의 눈에서 눈물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거예요. 대부흥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휴브라고 그랬어요. 저게 보면 아까 44장 18절에 보면 바이가시 엘리누 그 바이가시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얻는 게 고센 땅이에요.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생명 주시는 그 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흥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얻어놔야 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은총요, 축복입니다. 고센을 얻어내야 돼.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가 더 창궐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보다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진짜 하나님이 바이가시하는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고센의 축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정말 이번 주간도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